제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말씀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50장에서 66장까지 두 개의 이사야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 제2 이사야라는 말씀도 8절씩 3개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오늘은 49장에서 55장이 시작되는 제2사야서 중에서도 후반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멸망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면 49장부터는 어떻게 구체적인 일들과 바사왕 고레스가 이 땅을 위로하며 회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 이어서 49장도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단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이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단체 여러 개로 해석은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섬들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부터 택하셨는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일하도록 하시는데 이 종에게 3가지 모습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는 고레스 왕이다라고 평가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한, 즉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죠. 입을 칼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입에 칼같이 날카롭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검과 같아서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난도질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싸매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환자가 돼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아픈 환부를 도려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영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그것이 찔러서 난도질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종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싸매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능력은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손, 오른팔, 오른손, 왼손이 나옵니다. 근데 왼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손은 보통 사람을 끌어안는 손이고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근데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보호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실 때 그의 손으로 감싸 안으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 다음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우선은 화살통에 감추셨던 하나님입니다. 활이라는 것은 화살통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화살을 쏠 때 실제 능력이 발휘하죠. 잘 갈고 닦여지지 않은 화살은 실제로 쏴도 뭉툭하면 화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 안에 우선 감추시고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준비시키셨을까? 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켰는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이 세 가지 기능, 능력을 통해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4절에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헛되이 수고한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칼같이 날카롭게 만드시고 그의 그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는데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판단이라는 미슈파트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의 일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 적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회복시키시더라.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구원의 빛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불가능한 일들을 이 종이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도 보면 아와와 강가에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처절하게 울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어느 때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좌절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탄식하는 이들인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야 너희 돌아오게 될 건데 그거 되게 쉬운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그건 쉬운 일이다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전인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쉬운 일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주시고 그들 손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을 때 그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주 쉬운 일, 회복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유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유된 자, 이들은 바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헌신했으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디 일하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장 눈앞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100년, 150년 정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대와 달리 과거는 굉장히 정적인 시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했던 이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8절에서 26절까지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끊겨서 절대 고향으로는 못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시고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기가 젖먹이던 자녀 어떤 아주 힘든 상황이 돼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는 절대 자녀를 머릿속에 잊지 않죠. 근데 그 어미가 자녀를 마음속에서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잃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당장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회복시키셨는가 그 말을 듣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택하여 일하실 때 다 준비시켰을 때 왜 그렇게 준비시켰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릴 수 있는 건가? 그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 이 종은 얘기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당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이 종의 노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인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말이,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질문을 또 하루 던지면서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때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 내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 다시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입에 칼같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회복시키심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에 또 참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